여러분 그 영어에 그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 orthodox를 정통 또는 정설이라고 번역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게 어떤 모순된 것 같은데 사실과 부합하면서 또는 일부러 뒤집어서 반대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 없는 아우성, 또 요즘 가끔 뜨긴 하는데 검은 백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마 검은 백조 같은 경우는 수완을 흰색만 봐가지고 백조라고 졌는데 보니까 검은색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백조? 이건 검은 흰색, 흰색가 말이 안 되죠. 또 우리말에 그 반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늦게 온 사람 보고 야 일찍 또 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것은 이제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데요. 성경에는 그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 역설적인 말씀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대주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고,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거. 또 나는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자. 이게 성경에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이 맞아요. 이런 역설적인 게 참 많은데, 오늘 본문 세 개를 보면은 상황적으로 동일하게 상황적으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맨 뒤에 있는 본문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 번역이 그때 당시에는 그 빵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떡으로 번역을 했거든. 우리말도 보면 떡으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빵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오빵이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네 사람이 다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병자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벌써 저녁이 됐어요. 또 그곳은 너무 빈들이라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기진맥진했구나 싶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상황을 아세요. 제자들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5천 명 플러스 여자들, 아이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6천 명, 7천 명쯤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도 시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 항상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어떤 일을 이루리라고 얘기해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하셔도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죠. 제자들 보고 음식을 좀 찾아보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쫓아가서 이제 사람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 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손을 드니까
안드레가 가서 그 아이에게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5천 명 아니면 7천 명 중에서 빵을 준비 안 한 사람이 상당수 빵을 준비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았을 때 한 아이만 손을 들고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그 우리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 말씀하실 때 이 차이가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떡과 그의 빵과 물고기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참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빵이 계속 있고 물고기도 계속 있고. 그래서 5천 명 플러스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이고도 12광절이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무려 1대 450 아니면 850대 1을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죠. 물론 그 밑에 내려와서 죽였지만. 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의 그 아내 된 사람이 이세벨인데 정말 지독한 여자죠. 그 사람이 너가 그렇게 죽였으니까 너도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가뭄이 심해서 3년 반의 가뭄이 심해서 먹을 거, 심지어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보내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거기 가가지고 너 먹을 것을 대접받으라 그러십니다. 아니 보통 때도 과부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이렇게 심각한 가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거기서 가서 대접받으라. 엘리야가 가니까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물 좀 달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가려고 하니까 물을 가져올 때 빵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요. 조그만 빵. 근데 그 과부가 그러죠. 지금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김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마지막 이제 빵 부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참 엘리야가 대단하죠. 그걸로 조그만 빵 하나 만들어 나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빵과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라고 예언을 하죠.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 사람이 가뭄 끝날 때까지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 다음 엘리야를 이은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름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기름을 부었는데 끊이지 않고 기름이 나와서 기름 다 채우고 그 기름으로 한 과부가 살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헌물을 하는데 그 헌물로 말미암아 100명이 넘는 선지자가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축복이 일어나요. 사렙다 과부를 보면 꼭 그 예수님께 빵과 그 물고기를 드린 어린아이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작은 것을 옥토에 심어서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5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본문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사는 축복과 감사인데 영어로는 그냥 give thanks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까요? 마침내 그냥 다행히 어린아이가 하나 갖고 온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다음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기적을 미리 감사하실 것일까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만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 작은 것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이미 보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보고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 보면서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충욕에 따라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족한 것, 그 너머의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렇다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또 그것을 풍성케 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빈약한 한 알의 씨앗이요. 제가 텃밭을 하지만 이게 매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 씨앗을 이렇게 심는데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가 되면요 꽃이 피고 그 씨앗을 맺는데 원래 씨앗하고 똑같은 씨앗이 수백 개, 1,000개까지 엄청난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기적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통상적인 일이지만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 역사가 정말 옥토에 심겨지고 은혜의 비와 감사가 뿌려질 때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나오는군요. 여기서 감사는 여러분 나사로 얘기 다 아시나요? 예. 제우 형제 알아요? 예,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니 동생이고 자매 시간이고 나사로는 브라더 형입니다. 11절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절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집에 왔을 때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는 것을 예수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죠. 이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이 나사로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나사로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빨리 와서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지체하시더니 딴 데로 가자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러더니 이제는 가자. 그곳으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 2km밖에 안 되니까 정말로 빨리 걸으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도 빨리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도착하시니까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 됐대요. 그러니까 4일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보통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밤에 죽으면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이 냉동 시설이 뭐 거의 빈약하니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착해 보니까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다는 얘기는 벌써 아니면 4일 아니면 4일 반 아니면 5일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2, 3일 걸려서 도착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기절하거나 기절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인정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베단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나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이 엄청난 신뢰가 없다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덤 문을 열어라. 냄새가 나는데요. 그럴지라도 열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울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일 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보면서 이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신 적이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또 감사 기도하십니다. 이때 감사 기도 내용은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또 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마음은 비통하고 정말 절망과 비통함과 그런 가운데서 슬픔과 그런 가운데서 감사? 이게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는 내용이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와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감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절망이나 슬픔이나 어떤 비통함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 뒤에 있을 그 다음에 올 그거를 미리 보시고 감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슬픔이나 여러 종류의 슬픔이나 고통에서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곧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소망이라는 걸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선포처럼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는 진리가 혹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슬픔이나 절망이 갇혀 있다면 그거를 타개하는, 살아있는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그 사실과 그 진리를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저들과 유월절 음식이자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이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성찬식의 그 구체적인 의미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보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그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감사하신 것은 그냥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빵은 이제 곧 찢겨질 내 몸을 상징하고 이게 주어지는 이 포도주는 내가 이제 흘릴 피를 자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죽음에 앞둔 자신이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죽음을 상징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신 것은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죽음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자기 사명이 뭔지도 알았고 마지막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죠. 그때 대화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때가 됐습니다 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전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과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습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을 것 같아요. 이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신 것은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그 기쁨, 그 다음에 내가 희생적으로 하는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그런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사하신 거죠. 예수님만 가능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명 마띠아 빼고 11명이네 11명 그 중에 요한 빼고 세례요한 말고 요한 빼고 10명이 모두 순교했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순교는 안 했지만 그런 가마솥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들도 기쁘게 자신의 피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내 피를 정말 제단에 뿌려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수많은 그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중국 선교사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왔어요. 근데 그때 조선의 그 군사들이 불을 지르죠 그 배에. 그래서 다 뛰어나왔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나왔는데 그 조선 군인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죠. 근데 그 한 권의 성경책이 그 목을 친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피를 통해서 지금 몇 년이 못 돼서 한국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 보시죠. 이것이 한국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과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근데 그 떠날 때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또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곳에서는 히브리어 그 감사라는 내용이 브라카라는 말을 쓰고요. 한 곳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브라카라는 말을 쓰실 때는 그 음식을 앞에 두고 했을 때는 브라카를 쓰셨고 나사로의 무덤에서만 야다를 쓰셨는데 야다는 원래는 고백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브라카는 영어로 bless에 해당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블레싱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bless라고 할 때는 그때는 praising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나 축사, 감사, 찬양 이 단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다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축복이나 축사나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나 축사,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시편 50절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회개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꿔서 이 말씀을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는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 그 호의를 인정합니다 하는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감사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보다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숙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과 찬양 받아 주심에 감사. 날마다 말씀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신 그 근본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봅니다. 기도 들어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과 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것을 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다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시고요. 평상시에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짧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물론 시간이 허락되면 오래 깊이 기도하는 것도 제일 좋겠죠. 감사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고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불러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하면 너무 늦겠죠, 목사님? 주무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 내가 간증할게요. 2016년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3년 차 돼. 이제 3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인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항상 도와주는 그 인도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안내로 병원을 방문하니까 의사 얘기로 진찰하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심각해서 수술하되 당장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심각했죠, 상황이. 아마 여러분 지금 제 아내를 보지만 저 사람을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분야의 그 서전, 외과 의사를 한국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치니까 그분이 세계 그 분야에 49인가 50인가 하는 그 리스트 100대 의사를 조사했는데 그분이 49인가 50인가에 등록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논문을 많이 발표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메일 주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 연락처가 없었는데 이메일 주소.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은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한국을 빨리 나오라고.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 의사는 비행기 타면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시간만 시간을 달라 한국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만 하죠. 우리가 수천 마디, 수만 마디 하는데 듣는 거는 한 마디도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듣는 기도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놓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듣는 기도. 그러니까 그 묵상 중에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간략히 기도하고 계속 침묵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저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그 다음에 생선 달라 그러면 전가를 줄 아버지가 어떻겠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똑같은 그 구절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상황이 급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 기도하는데 내가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the best. 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베스트, 그냥 베러가 아니라 그냥 굿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the best를 주시는 거예요. the best.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니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바뀌었어, 내가. 갑자기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오다 담대함이 생긴 거죠. 아, 정말 최악의 경우, 만약에 뭐, 어떻게 됐다. 뭐, 하나님 앞으로 갔다. 이럴지라도 이것이 더 베스트구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제가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내가 담대해지니까. 보세요. 상황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대해지면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했죠. 인도에서 수술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여러분, 제 아내도 너무 싫어했고요. 저희가 이제 고아원 아이들 그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프면 병원에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병원이 안에 가면 완전 시장이에요. 거기에 인구는 많은데 이 서비스하는 그 어떤 그 사회 인프라가 너무 안 돼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환자도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그 병실이 모자라니까 복도에다 그냥 병상을 앉혀서 눕혀놔요. 또 병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병실에 그냥 막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환자만 있는 줄 아세요? 보통 한 환자당 한 두세 명의 보호자들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병상 침대 밑바닥에 그냥 콘크리트에서 잠을 자요. 밤새.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냐면은 인도의 그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뭐 주사 맞아야 된다, 양 박아야 된다. 그러면 보호자가 빨리 가가지고 돈을 내야 돼요. 모든 거를 미리 돈을 내야 돼요. 입원할 때도 미리 돈을 내고 입원하고, 그 다음에 약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가서 페이를 해야지, 증명서를 보여야지 약을 취약을 해주고, 주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가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들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 써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료가 이루어지고. 한국 가니까 좀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이 계속 올라가요. 비용이 막 올라가는 게 그 키오스크에 막 이렇게 뜨죠. 그러면 너무 액수가 많으면 중간 결산 해주세요라고 뜨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일단 뭐 인도처럼 이렇게 돈을 내야지 먼저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모든 걸 다 띄워주고 맨 마지막에 돈을 안 내면은 퇴원 안 시켜줘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또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게 다 치료해주고 다 보내고 빨리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정산해서 돈을 청구하죠. 근데 인도의 그 시스템을 아니까 아내가 인도에 안 가려고 그래. 인도에서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제가 담대해지니까 한국 갑시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그 의사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저희한테 잘했는지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되면 앰뷸런스를 세브란스에서 보내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스텝 한 스텝 제가 그 다 설명하면 한 하루 온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은 똑같은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요. 정말 그냥 감사가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